오늘은 왕의 사람, 제목이 오늘 재밌잖아요. 왕의 남자, 바르실레. 바르실레라는 이 왕의 남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다윗 왕 주변에는 왕에 속한 일꾼들이, 용사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독신으로 혼자 사역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말미에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혼자 장가도 안 가고 홀로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30명이 넘게 이름이 쫙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말미에, 편지의 말미에 주로 사람들이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문안해라,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그 이름들이 보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때로는 어떨 때 누구에게 조심해라. 그 새끼는 나쁜 새끼다. 아주 나한테 많은 해코지라고 교회에 해를 가한 사람이 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적는 것은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다윗 임금님에게는 대단한 용사들이, 장군들이, 참모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왕의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주변에 굉장한 장군들이 참 충성스러운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르실레.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르실레요?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구약에 숨겨진 진주와 보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에게는 보면 오늘 이 사무엘 하에만 해도 여러분이 사무엘 하 성경에 보면 20장, 21장, 23장에 대체적으로 많은 그러한 이 다윗 왕의 사람들, 장군들, 군사들, 백성들의 리스트가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들었을 때는 그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왕에 속한 훌륭한 참모들이, 용사들이,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성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무엘하 보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걸림 길러의 사람 바르실레가 사람 오늘 본문에만 3명의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도와서 어려울 때 대단한 일을 했다, 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이지만 마귀 새끼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입니다. 시골에 밤길 가다 호랑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한 명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깡패 만나면 깡패 여자가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신사 만나면 숙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좋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배필, 좋은 아들, 딸,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용어들이 재밌는 거예요.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옛날에 야곱이가 외삼촌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원수 맺었던 형님을 만나러 갈 때 너무너무 쫄이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대로 가서 죽는 거 아이가?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 만나면 맞아 죽을 건데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쫄여가지고 있는데 마하나임에 갔을 때 마하나임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벌떼같이 보여지면서 그 기가 죽은 야곱이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윗 왕이 지금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듯이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암몬족 속에 속한 랍바 사람. 암몬족 속은 뭐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면 생각나는 게 룻이에요. 룻은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피가 더러운 것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아나오다가 엄마는 죽어버리고 딸들이 시집을 못 가니까 아빠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아빠하고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것들이 이 족속들이에요. 피가 더러운 족속들이요. 그런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 여기 보면 소비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와 길르앗이라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라 할 때 집안 부모도 없고 학벌도 없어요. 정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베들레헴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한 개도 기록이 없어요. 신분에 과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암몬 사람, 길르앗 사람 그때마다 사람들을 들었어요. 부여의 머시기, 논산의 그 시기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지방에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 왕에게 속한 남자예요. 왕의 남자 바르실레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8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 다윗 왕이 가장 어려울 때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된 사람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17장 2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침이라. 지금 전쟁 중에 여러분 인생은 늘 전쟁입니다. 뱃살과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다 전쟁이요. 여름철 되면 모기와의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수월한 날이 어디 있어요? 편하고 수월한 날이 없어요. 인생은 다 어려워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지금 여러분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전쟁도 개코 같은 전쟁이에요. 아들하고 애비가 지금 싸우는 전쟁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이 지금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 전쟁은 이건요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돼요. 지면 다윗 왕이 죽고 이기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아들 죽이는 전쟁 그걸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 이 전쟁 자체가 이게 더러운 전쟁이에요. 이 전쟁 자체가 이겨도 안 되고 져도 안 되는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놈이 압살롬은 압산에서 죽을 놈이라고 했어요. 압살롬은요 압살당할 놈이라고. 아이 잘생긴 아들놈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애비가 야간 도주를 하고 아버지가 지금 다 이런 왕궁을 버리고 지금요 이 부여 지금 낙하함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요.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려요. 왕궁을 다 뺏기고 지금 맨발로 머리를 풀어제치고 야간 도주를 하는데 얼마나 서글퍼요. 다윗의 인생에 참 사람이 잘 살다 못 살 때 그게 훨씬 힘들다. 잘 나가던 사람이 부도 맞고 이러면요 훨씬 자존심도 상하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람이요. 원캉 처음부터 어려운 것들은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 이러지만은 빼앗길 게 없는 사람은 상실감이 없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적인 쇼크가 큰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손해보다도 관계의 어려움보다도 이 마음의 정서적인 이 정신적인 충격이 자존심 상하는 게 더 심합니다. 사람이 자살할 때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보면 더 이상 이렇게 내가 구차하게 더럽게 살고 싶진 않다. 그런 느낌이 들면 사람이 자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전쟁이에요.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닌 날이 없어요. 마음의 전쟁, 건강도 전쟁이고 모든 건 전쟁인데
지금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죽느냐 죽이느냐, 그것도 전쟁을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리잡아서 이게 무슨 전쟁이 호사하겠어요. 부부 싸움도 이게 부부 간의 전쟁이라는, 적과의 동침이라는데, 부부 싸움에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러잖아요. 어디 잡을 데가 없어서 마누라 때리잡아 보세요. 내일 아침에 밥도 못 얻어먹어요. 부부 싸움은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이겨야지.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때리잡으면 그 집구석이 심각해집니다. 부부 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다. 서로가 지주는 게 이기는 거듯이, 이 전쟁은 지금 지면 다윗 왕이 죽고 이기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잡아 죽여야 되는 더러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건 성자도 패자도 없는 이런 고약한 전쟁통 속에서 다윗이 지금 도주를 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정처 없는 다윗 왕과 그 일행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어려울 때에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결정적인 도움을,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힘들 때 친구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와서 김 집사 힘내라, 힘내라, 손 한번 잡아주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면 그게요, 돈 100만 원 주는 것보다 고마워요. 어려울 때가 친구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암 선고를 받고 막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그럴 때 옆에 와서 같이 교회에서 철야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고마워요. 저는 동역자 중에 제가 어려운 동역자가 한 명 있었어. 제가 그래 바빠도 그 친구 밥을 사주고 그 친구 차를 태워주고,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갈 데가 없고 그 책하고 짐은 전부 처갓집에 갖다 놓고, 갈 데가 없는 그 목사님을 제가 밥을 사주고 태워주고, 그 친구가 저를 이끌었어요, 안 이끌었어요? 지금은요, 목회 잘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소개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소개를 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님을 찾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교회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궁합을 잘 맞춰야 돼. 궁합을. 그 교회와 그 목회자 궁합을 잘 보고, 영성을 보고, 스타일을 보고. 제가 동기들 목사님들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소개해서 또 목사님들이 많이 교회 담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힘들 때, 답답할 때 위로가 되어주는 게 진짜 친구죠. 다윗 왕이 가장 힘들 때 큰 위로가 된 사람이 바르실레다. 두 번째, 이 바르실레가 멋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생각이 깊었다. 지금 전쟁통이에요. 패잔병과 같이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금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갈증이 있겠나, 그래서 많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남자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 신앙은요 시집 가봐야 안다고. 군대라는 조직은 이게요 조직사회, 엄격한 통제와 이 절도와 규범이 있는 엄격한 군기가 있는 데가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만 가면 남자들이 무조건 배가 고픕니다. 가다 놓고 보초를 세우고 시간을 닥달을 하고 점호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군인들은 옷을 아무리 입어도 추워요. 보초함 서 있어 보세요. 저도 1군에 근무를 했는데 1군이란 말은 전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추운데 밤에 장갑을, 손장갑, 면장갑, 벙어리 장갑, 거시기 장갑, 장갑을 서너 개를 겹겹이 껴고 있어도요, 온 마디가 뼛속까지 얼음이, 찬바람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몸이 얼어. 전방에는요 한여름에도 동네일을 입고 보초를 씁니다. 저는 바닷가에 근무를 한 거예요. 바닷가에 그죠 바람이 불어오면요 한여름에도 두꺼운 동네일을 입고 서는데, 그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보초를 서 있으면요 몸이 그냥 뻘떼기가 얼고 가슴이 얼고 속옷이 얼고 온 몸이 전시만시 얼어가지고 몸이 뻣뻣하게 됩니다. 군대는 추워요. 군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못 먹고, 엄마가 여러분 보일러 해주는데 따뜻한 방에 못 자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각박한 거예요.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통제된, 갇혀있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군인은 무조건 배고프고 군인은 무조건 춥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보면요 성격 치사 빤서 같은 거 대번 표가 납니다.
군대이고 타이트한 각박한 시간 사회 속에서 이기적인 거, 꼬잡한 놈, 지껏 챙기는 거 대번에 표가 나. 그래서 남자 신앙은 군대 가보면 알고, 여자 신앙은 시집 가보면 안다고. 군대 가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환자 집합, 기독교 환자 집합 이럽니다, 그것들은. 그런데 절간에 가면 초코파이 3개 주고, 교회 가면 초코파이 1개 줄 때 아들이 어디 가겠어요? 이게 초코파이 따라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어디 영화 한다더라. 군대 가서 믿음 잘 지키는 게 그게 신앙, 진짜 좋은 신앙. 여자들은 시집 가봐야 알아. 처녀 때 찬양대하고 이렇게 뽀사시하게 있어도요, 시집 가면 그만 신랑하고 짝짝이 돼가지고 놀러 나가고.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이 깊었다는 게 뭘까요? 그 각박한 난리통의 전쟁통에서도 우리 임금님께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시장하실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언더스탠딩을 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요, 역지사지해야 돼요. 늘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분이 오죽했으면 저랬겠나? 저분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하겠나? 저분이 말을 저렇게 하기까지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다윗 임금님 지금 폐잔병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 밥 대주다가 나중에 압살롬한테 덜통나면 몰살이요. 이거는 적과 내통하고 적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역적모이요. 이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바르실레와 세 사람이 생각이 깊은 생각에 우리 임금님이 얼마나 시장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이 마르실까. 그래서 지금 많이 준비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의 근육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근육으로, 생각의 알통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몸으로 때울라 하지 말고 머리를 써요. 생각을 이리 해보면, 여러분 찬송가 510장에 빌라도의 앞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그 가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모습,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한마디도 변명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자존심이 한 개도 안 줘요.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나는 불행하다, 그런 것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그런 열등감이, 수치감이, 패배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지게 되지만,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생각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일보다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보다 중요한 게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싸가지 마음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지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마음이 굴러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한 생각을 하고 못된 놈은 악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게 바르실레가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쟁통에 전부 지살라고 지금 도주하고 지금 이 줄 서고 저 줄 서고 난리 장판인 상황에서 바르실레와 그 사람들은 임금님을 생각하는 왕의 사람. 우리 임금님 다윗 왕님이, 우리 성군 다윗 왕이 이렇게 갑자기 집안에 업어치기를 당해가지고 믿었던 압살롬 아돌롬한테 쿠데타를 당했어. 이렇게 지금 야간 도주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데 불쌍하고 미안하고 답답하고 임금님이 고생하는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고 생각을 따라 생각이 짧으면 안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 보세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생각 없는 짓을 하고 어리한바 행동을 하고 한참 지나서 내가 정신이 없지 와 이러고. 생각을 좀 하세요. 기도한다는 건 바쁠수록 기도하는 건 그래요. 왜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만 하는 게 바쁠수록 기도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니를 기뻐하십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감정대로 혈기대로 기분대로 그래 살아가니까 자꾸 사고를 치고
생각 없이 세월이 지나가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깊은 사람들. 세 번째, 이 성경을 지금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도움이 된 사람, 구체적인 도움.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임금님을 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붉은 녹 볶은 녹두와 꿀과 바다와 치즈와 양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다. 성경에 선물 품목이 나오는데 이 정도 화려하게 나온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정도 왕창 세일, 폭탄 세일, 일체 안주, 대령 이런 게 없어요 보니까요. 침대, 대야, 먹는 거, 볶은 거, 찢은 거, 생 거, 구운 거, 졸인 거. 지금 여러분 잠자리, 침대, 씻는 거, 세숫대야, 먹는 거, 바르는 거, 입는 거, 전시만시 지금 일체를 세트를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 바르실레와 그 세 사람이 왕을 섬기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이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지돈을 내가지고 보통 양이 그 임금과 그의 많은 신하들이 한 일행을 지금 매기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적은 물질이 아니고 엄청난 양을 가지고 지금 희생을 하는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사랑의 은사가 섬기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어려운 임금님 일행이 지금 피난길에 있는데 자기 있는 거를 여러분 크게 보세요. 침대와 대야와 입는 거, 먹는 거, 쉬는 거, 마시는 거 일체를 세트로 갖다가 성경에 누구를 대접하는데 나는 저 정도 리스트가 화려하게 메뉴판이 저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누가 저렇게 선물을 해줍니까? 메뉴판이 그냥요, 저 정도만요, 신랑 신부 지금 시집갈 때 몸만 들어가면 돼.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세트로 좀 다 해준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이 사람이 여러분 왕의 남자라는 게 임금님이 필요한 거, 임금님이 원하는 거를 전 세트를 갖다가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 사람이 많다고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콩딱가리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다 이러잖아요. 그 마음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개발하세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면 제가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크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니까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한 도전을 하고 위대한 사명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섬김의 사랑의 은사가 뛰어나다. 여러분 복을 받되 그 복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쓰임받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려고 애를 쓰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많은 물질을 침상과 대야와 볶은 거 구운 거 삶은 거 찢은 거 말린 거 그렇게 세트로 갖다가 임금님 일행을 다 섬기는데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 것을 가지고 섬김에 그런 손길을 펼쳐가지고 여러분 막상 밥을 사고 돈을 사는 건 어려운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섬기는 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바르실레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바르실레를 잘 모르시잖아요. 바르실레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아마 태어나고 처음 들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성경은 숨겨진 진주를 흙 속에서 캐내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길르앗에 오고 하는 자 엘리야, 구레네 사람 시몬,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 가이사랴의 고넬료, 그때 그 동네에 가면 고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여가 아름다운 것은 백제의 수도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있어서 부여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부여의 꽃이요, 낙하암에 떨어지는 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고,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자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베푸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거부예요, 거부.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17장에도 27절에서 29절까지 이 바르실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한 장 넘어가가지고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에도 바르실레 얘기가 쫙 나옵니다. 19장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까 여러분 17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19장에 오면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19장 32절에 나오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거부라는 거예요. 거부. 거부가 뭐예요? 부자다. 여러분,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라 하면 색안경을 껴봐. 무슨 돈을 말아먹고 덩쳐먹고 그래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거부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성경에 제일 비실거리고 약해 빠진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약한지 알아요? 어떤 데가 설교하는데 한의원 원장님이 설교 듣더만, 목사님 이삭이 왜 약한지 알아요? 엄마가 90에 낳기 때문에 약하다.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이니까 이삭이 뭐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얼마나 아가 비실거리고 해충거리고. 아버지가 100살이고 엄마가 90이니까 엄마가 젖이 나왔겠어요. 그 할매가 알을 업어 키웠겠어. 야가 크면서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자란다고 핵이 못 얻어먹어가지고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라 당하고 맨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게 이삭이에요. 천하의 약골, 돈이 안 되는 게 이삭인데 이삭 같은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약해 빠지고 천하의 약골인데, 창세기 26장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약해 빠진 쪼다 같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안 주고, 복에 복을 안 주고 7배의 권능을 안 주고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그만 복이 터져가지고 거부가 됐다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부자가 안 되거든요. 그 해에,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라는 말은 티끌모아 태산, 이게 복이 쌓여가지고 거부가 됐다.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게 단 거입니다. 그거. 성경에 부자라고 나쁜 놈이라는 것은 내끄락하는 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위해서 유력하게 쓰임받고, 오늘 바르실레같이 힘있게 쓰임받으면 그건 유력한 사람, 거부,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거부가 됐어요. 거부에 대해서 이게 설교하기도 좀 거시기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시아가 잘 되고 강건한 게 단 거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쏘가지 편하고 밤에 자빠져 자도 단잠을 자고,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늘 지키시니까 자빠져 자도 단잠을 자고, 없이 살아도 할렐루야.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만발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고.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요. 세월을 아끼지요. 헛된 일을 안 하지요. 그러면 거부되지요. 여러분 무슨 돈 타령하고 기복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무슨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축복이 쌓이고 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으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댕기니까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안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요. 20년, 30년 넘도록 계속 어려운 것들은 회개하세요. 이런 설교는 하기가 어려운 설교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어려운 구석을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IMF 직격탄을 맞고 가족 때문에 연쇄 부도가 나고 보정 섰다가 휘떡 자빠지고 사기를 당하고 사고가 나고 별꼴이 다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없어요.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는 게 세상 현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20년, 30년 계속 어려운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생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가지, 쏘가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시가 잘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십니다. 살다 보면 막판에도 부도가 나고 늙어서도 갯돈 터지고 문제가 오지만은 20년, 30년 계속해서 어려운 인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라니까요. 이게 왜 무슨 그런 험한 소리를 하느냐. 제가 경험상 그렇게 경험상.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시는데 심장병이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연세는 많고 심장이 세월 속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질이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도 연세 많은 할머니를 갈비뼈를 뜯어제키고 심장 수술하면 수술은 잘하는데 숨을 못 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하는 게 낫대. 이미 이 상태로 할머니 몸이 질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하면 더 위험하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병원을 다 댕기면서 할머니 결론이 심장병은 중하지만은 막 그냥 은혜로 삽시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은혜로 살아요. 길을 가시다가요, 갑자기 심장이요 떨리면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숨을 못 쉬고 한참을 있다가 숨을 골라가지고 이래 일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황청심환을 사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우황청심환을요 장롱 위에 얹어놔놓고 덜애가 일하다 가슴이 뜨거다가면 아이고 우황청심환 먹으러 간다고 그 덜판에서 뛰어서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우황청심환을 보get돈 넣어가지고 댕기라. 엄마가 그렇게 몸이 약하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촌의 할매인데 요새 뭐 하는가 물으면 과수원에 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수원에 가면 그 할매가 요 꼬무작꼬무작 하면요, 일당 3만 원 준대. 새참 주고 정심 주고 후참 주고 나중에 뭐 떡 같은 것도 까자도 좀 세게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할매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자식들이 효자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엄마 그러다 죽는다. 내가 3만 원 붙여드릴 테니까 제발 좀 댕기지 마라. 죽을라 카나. 그래도 엄마가 이놈의 새끼들아. 집에 자빠져 자는 것보다 낫다. 어? 할매들 촌에 모여서요 썰이고 강 팔고 하토치기 하는 것보다 일 댕기는 게 낫다는 거요. 사람이 일 보기만 하는 게 복이 많은 거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농촌에 할머니로 혼자 살아가는데도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분 효자라니까 저희들이요. 달달이 용돈 붙여드리고 어머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쓰듯이 쓰세요. 촌에 농사짓는 할매 5만 원은 큰 돈이요. 달달이 아들이 5놈이 달달이 이놈 저놈 다 붙여주면 큰 돈이요. 그것만 써도 각기 우동 사 드시고 얼마든지 폼 잡고 삼겹살 구워 드시고 하면 될 낀데 왜 자꾸 가수원에 가서 여러분 늙어 빠진 우리 할매가 가수원에 간들 내가 봤을 때 가수원 주인한테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그거는 그 잘못하다 그 일하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늙어 빠진 할매도 꼼지락거리만 하루에 3만 원씩 버는데 뭐 땜시 굶어 뭐 땜시 못 살아.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다 예비된 심령이 있고 부자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다 돈되게 돼 있어요. 나가면 왜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어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가 하면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쫓겨나다시피 신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자취를 11년 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먹을 거 있으면 배 터지게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배 고플 때까지 대세김질한 사람.
돈이 없으니까 일단 먹을 때만큼 때리 넣어놓고 고플 때까지 참는 거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네 목욕탕 가면요, 비누하고 이태리 타월을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일단 목욕탕 가면 한 바퀴 돌면 제수 비누 5개 딱 주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옛날에는 일회용 비누가 있었어요. 일회용 비누가 신사들이요, 일회용 비누 이따만 가지고 머리 한번 깔고요, 히떡 집어 던져놓잖아. 그 일회용은 아니야. 100회용은 되겠더라고요. 저는 목욕탕 가면 비누부터 끌어면 한 바퀴 씩 돌고 나면 5개 주워놓고 이태리 타월 2개 딱 주워놓고 목욕하고 나올 때 한 바퀴 더 돌면 2개 더 주워와요. 오늘 제수 7개다 이러고. 그러면 집사람이 더럽고 처집은 짓 좀 하지 마라. 뭐 땜시 남 쓰는 이태리 타월을 주워왔었고 참말로 더럽다고 얼마나 환란과 핍박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태리 타월하고 비누는 집에 못 가져가고 교회 제 서재에 갖다 이따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제 방에는 비누가 이따만큼 있어. 아깝잖아. 일회용이 웬 일회용이요? 그 이따만 걸 왜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왜 그래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왜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왜 굶어 죽어요? 무엇이든지 아끼고 살아보세요. 따라합시다. 버는 재주가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자. 안 쓰면 돼, 안 쓰면 돼. 안 쓰고 안 사고 안 입으면 부자 됩니다. 그거요. 돈도 못 버는 게 뭐 쓰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맨날 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왜 돌아다닙니까? 돈이 없으면 써들 말아요. 안 쓰면 되지요. 제가 어떤 자매를 아는데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 자매가 참 신실한 자매예요. 그 자매는 학교도 못 나오고 옛날로 말하면 급사예요. 급사. 고등학교도 못 나가고 이래 사업체, 기업체에서 하는 야간 고등학교 있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에 급사로 들어온 아가씨예요. 급사로 들어온 애요. 낮에 이래 학교 심부름하고 복사 같은 거 해주고 커피 끓여주고 저녁에 야간 기업체에서 하는 거기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가씨인데 얼마나 알뜰한지. 이 아가씨는 사모가 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피아노도 배우고 무슨 세미나 상담 뭐 유명한 강사고 이런 데 뭐 살살살살 갔다 오고 뭐 혼자 피아노도 배우고 글 쓰는 것도 배우고 풍선 만들기 뭐 오만 걸 다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집을 가려고 껄떡거리는데 서울의 온누리교회 찬양가 경배하는데 그 2층에 가 앉아있다. 옆자리에 앉은 놈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10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 결혼을 해서 제 밑에서 전도사 3년, 강도사 3년, 부목사 3년, 10년 밑에 있다가 지금은 개척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번에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서 몇 등 했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교회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지혜롭고 그 자매는 집구석이 개판이요. 공부도 못하고 학벌도 없고 집안도 문벌도 없는 집안인데 급사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알뜰하게 자기 시간을 관리하고 은사를 관리하고 막 피아노도 배우고 북글씨도 배우고 막 오만 때망을 다 배워. 그러더니 이 자매가 그 직장에서 봉급이 나오는데 봉급 중에 체력 단련비, 추석 상여금 그런 거는 안 쓰더라고요. 내가 요리 옆에서 보니까 추석 상여금, 체력 단련비 그 보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본데 직장을 다니면요 봉급 말고 이래 추가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그거는 이 양반이 안 쓰고 첫 번째 그 체력 단련비가 나오니까 교회 주일학교 성가대 가운을 사주더라고요. 주일학교 가운 저게 얼마 안 합니다. 이제 한 벌에 저기 3만 원인가 이래는 옷 한 벌이요. 주일학교 성가대가 한 20, 30명 되는데 맨날 가운이 없어서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지 맘대로 자유민주적으로 나오니까 이 아가씨가 자기 그 체력 단련비 몇십만 원 받은 거 가지고 30만 원 받았으면 성가대 가운 요거 딱 10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돈도 없는 집구석의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그거는 성가대 가운 이번에 싹 사준 성탄절쯤 돼가지고 뭐 또 연말 뭐 나오는 건요. 담임 목사님 손바지 사드려.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실 때 아랫돌이 춥다고 겨울에는 이게 손바지가 얼마나 폭신 따뜻하다고요. 이 자매가 1년에 2번씩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 주일학교 가르쳤던 선생님, 장로님,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 구역장님, 한 번은 교회 주일학교, 찬양팀,
그 가운을 쥐가 사주더라. 부자도 아니에요. 아가씨고 시집 미천도 없는 기. 그래서 참 저 아가씨가 머리가 생각이 깊도다. 그 마음이 착하도다. 그러더니만 그렇게 좋은 신랑을, 그 신랑으로 봤으면 눈이 좀 삐지만은 찬양, 온누리교회 찬양하는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둘 다 찬양하다 눈이 맞아가지고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지금 아들, 딸 놓고 목회 잘하시지 뭐. 너무 귀한 사람. 제 밑에 수십 명의 부교육자들 있지만 저는 그 황 목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천생연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고도 내가 성질이 못돼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단디해라 그래 놓고도 한참 싸우고 나면 그 양반은 근데 목사님 점심은 뭐 먹지요? 그러면 분위기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반이 사람이요 참 넉살이 좋아. 직삭이 얻어 터지고 문 쾅 닫고 나가면 분위기 험악해질 건데 지가 풀어나가. 지가 설교를 해도 콕 첫판에 웃기고 돌아가는 거야. 아주 웃기려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할 때 이제 뭘 오늘 무슨 유머를 가지고 나왔고 무슨 개그를 가지고 나왔고 그거 연구한다고 그렇게 목회를 알뜰하게 하니까 뭐 다른 게서 얼른 잡아가 버리잖아요. 지금 단독 하시는데 잘하는데 부인이 훌륭해요. 부인. 급사 출신 부인이 훌륭해요. 그분은 지금은 급사 출신이었지만은 대학원까지 나오고 지금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얼마나 알뜰한지 몰라요. 어떤 여성보다도 똑똑해요. 지금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하고 누가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가난을. 교회에서도요 사무원도 없는 교회에 그 아가씨가 사무원, 사찰, 관리, 교사, 거시기, 비서 혼자 다 해먹어. 혼자 다 해. 넉넉히 한 넉넉히. 여러분 거부가 되세요. 무슨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쌓이고 축복이 고이기 때문에 20년, 30년 지나도 복을 못 받으려면 회개하세요. 어르신들은 평생 가난에 빠지게 살아도 아들 때, 손주 때 꽃이 핍니다. 반드시 그 눈물로 키운 기도가 그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자라서 작품을 하나 남기고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나는 사업하는 사람들을 참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업을 한 사람이 잘해보세요. 부자가 되고 그 밑에 종업원이 30명이면요. 30명이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는 식구들은요. 100명이 넘어 100명이 넘어. 집에 가면요. 3명 4명 딸린 식구들 다 먹여 살려요. 그 사람이 명절에 집에 가면요. 30명이 가면요. 300명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이 구조조정 돼가지고 집에 잡아다자면 죽었어요. 우리 셋째 아들이 참 좋은 직장 다녀서 고맙다. 이번에 또 보너스 200% 받았다며. 좋지 그러면. 그러니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온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어떻게요. 그렇게 이러면 생똥을 싸고 한다니까요. 그래 사업하는 분들은요 다 피곤한 분들. 사업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볼 때 목회자는 저를 봤을 땐 아무나 해도 되는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띄고 해야 돼. 역사적. 너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가면 하면 보통 문사가도 되겠어요. 그걸요. 그러니 사업하는 사람들 피곤한 줄 알고 축복하고 사업 잘하면 내 공장 잘 도는 거예요. 그 공장에 딸린 식구들을 봉급을 주면 그 식구들에게 딸린 가족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애국이요. 그게 경제를 살리고 백성들 밥 먹여주는 게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가 되시고 거장이 되시고 무엇을 하나 해도 작품을 남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주보를 거의 매주 바꿉니다. 주보도 바꾸고 예배 폼도 바꾸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나눠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 영감찬 예배,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 찬송을 불러도 어쨌든지 달라 빼가지고 우리 교회는 찬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찬송이 처지만 예배 분위기가 다운이 돼요. 멀리 멀리 갔더니 주여 그럼 다 멀리 가고 자빠지고 참. 우리는 찬송을 무조건 빨리 불려. 아 멀리 멀리 갔더니 아싸 아싸 할렐루야. 그래 불러야 성도들이 좀 생기가 돌고 자는 놈도 놀래서 깨지. 뭔 예배를 장송곡 주제가 부르듯이
성도들이 안 졸게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은혜 받고 어찌하든지 주님하고 쫄깃쫄깃하게 만나고 주님하고 추억이 간정이 많아야 돼.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막 찬양대로 역사적 사명을 띄고 목을 뽑아서 해야 돼요. 찬양이 은혜가 안 되게 해봐라 죽여버렸거든 저분. 무조건 은혜 든죠. 찬양을 하고 나면 박수를 칠 때도 보통 치면 막 박수를 세게 쳐 손바닥에 대장균도 얻어 터지고 피가 돌고 자는 놈도 얼른 깨고. 예배가 뭡니까? 작품 중에 작품이 예배지. 아멘. 최고의 정성이 깃드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아멘.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말고 기둥 뒤에 앉지도 말고, 이 교회는 뭐 기둥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꼭 기둥 뒤에 앉는다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있지 마세요. 눈가리를 갖다가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해가지고 정신을 맑게 해가지고 예배 때 은혜 못 받는 게 집까지 언제 은혜 받겠어요? 찬양을 할 때도 같이 아멘 아멘 따라가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왕의 남자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남자 바르실레. 왕의 남자라는 게 50억을 꼴랑 쏟아가지고 8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앞으로도 얼마를 더 벌어들일지 몰라. 작품성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이 중기를 알아보고 그게 여러분 작품이 그래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소문이 나가. 니 봤냐? 니 봤냐? 진짜 멋있더라 그게. 여러분 멋있다니까요. 작품을 만드세요. 작품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구역을 만들든지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현저히 작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주먹구고요. 너무나 얼렁뚱땅 임시방평 거시기 머시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설익은 걸 내놔놓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신경을 좀 쓰세요. 신경을.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를 맡았든지 세월이 지나가고 바르실레와 같이 임금님이 바르실레야 나와 같이 가자. 임금님이 신하를 평생 모시겠다고 평생 내가 너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줄게. 얼마나 임금님이 감동 먹었으면. 고객 졸도 고객 감동을 시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곡 하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할 때 애들이요 감동받아야 돼. 난 우리 선생님 같은 여자 만나면 결혼할 거야. 난 우리 선생님 같은 남자하고 장가갈 거야. 그런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선생님들이 여러분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애들 앞에 설 때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를 하든지 주방에서 국수를 삶듯이 독특한 카리스마와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오소리티와 그래 면도시라니까 스스로를. 우리 교회는요 정심 때 국수를 2,000그릇을 만들어내는데 2,000그릇씩을 먹는데 어떤 때는요 막 몇 시간대 떨어져. 왜? 하도 맛있어가지고 인간들이 2그릇씩 먹어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국수를 여러분 하루에 2,000그릇씩을 정심 때 말아내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우물을 덮어 쓰면서 그 권사님들도 빼딱구도 신을 줄 압니다. 그 권사님들도 화려한 옷을 입을 줄 알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국시 미기려고 그냥 막 똥물을 덮어 쓰고 폼도 없어. 할매들이 그냥 막 물구디 첨벙거리 가면서 막 2,000그릇을 막 얼른 닦아내고 씻어내고 훔쳐내고 막 그런 애니까 먹을 때마다 얼마나 맛있다 그게. 진짜 맛있어요. 국시 하나를 삶아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를 삶는 게 포동계 주방이에요. 뭘 못해. 일당백이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거부예요. 거장이에요. 작품성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얼렁뚱땅 임시방평 주먹구구 엄벙덤벙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는 짓이요. 그것은 직무유기요. 그거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걸 늘 회개하세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헛되이 살아가면 안 되겠다. 내가 얼렁덜렁 살아서 안 되겠다. 진지하게 생각을 깊이 하고 여러분 무엇하든지 내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구체적으로 실력을 갖추어서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바르실레는 왕의 남자예요. 그 다윗의 임금을 왕의 주변에서 결정적으로 다윗을 서포트한 사람이에요.
왕의 남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그런 참모들이 많았어요. 이름 없이 옆에서 다윗의 임금을 위해서 그저 임금님 우물 하나 떠주려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우물을 퍼오는 장군들 있잖아요. 다윗이 그걸 못 마셔요. 내가 이걸 마신다는 건 내가 너가 피를 마시는 거다. 그러나 그 장군들은 멋있잖아. 사나이잖아. 사나이라니까요. 각하를 위해서 적진에 돌진해가지고 우물에 물을 탁 떠가지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래 물을 떠는 장군들이나 그거를 나는 너희들의 이걸 피와 같이 생각하고 못 마시겠다는 임금님이나 멋있는 사람들이죠. 남자들이 멋있는 거요. 왕의 남자라고요. 이 남자들이 이게 멋있는 거요. 중창담도 여러분 남성 중찬이 중후하고 롯데 호텔 가면 A급 특급 요리사가 3순위겠어요? 남자겠어요? 3순위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가 다 특급 요리사들이다. 남자들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왕의 남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남자들이 힘을 얻고 지금 아빠들이 회개해야 되고 남자들이 지금 가슴에 불이 날 때요. 가슴에요. 남자들이 가슴에 불이 붙어야 이게 좀 은혜가 되는 거요. 다섯 번째 바르실레가 멋있다는 것은 곱게 늙은 사람. 곱게 늙었다. 참, 여러분 사람이 늙어도요 곱게 늙어야 돼요. 노탐이 더 무섭고요 노망이 걸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곱게 늙어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보면 갈렙이라는 영감이 나오는데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옛날 40대나 지금이나 내가 막 그때나 지금이나 막 근력이 쌤쌤이다. 지금도 내가 전쟁이고 출입이고 내가 능히 감당한다. 평타하는 거, 시분 걷는 거, 젊은 것들 해먹고 산지를 내게 달라. 대단한 노익장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85세도 청춘을 살아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가 80세인데도 매우 나이가 많은 80세인데도 뭐 40대 이상으로 패기와 열정과 결단력을 가지고 다윗 임금님 옆에 강력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곱게 늙읍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나이 태가 나듯이 태가 나요. 나무가 나이 태가 들어갈수록 우람하고 장족하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태가 나야 돼. 참 근사님 곱다. 아이고 참 장로님 고우시다. 이왕이만 곱게 늙어요. 사람이 마음 품은 대로 되는 거예요.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래 살아가면요 얼굴이 고와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요.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쓸데없는 믿음 없는 짓을 하면 얼굴에 독이 올라가지고 포로독독한 게 마귀 할멈 같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이 사람은 80이 돼서 매우 늙은 사람인데도 곱게 늙은 분이에요. 멋있는 작품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욥기서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무진 고생을 하고 성경에 제일 고생한 사람은 고난의 상징이 욥이지만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이 모년의 복을 받았어. 그 모년이라는 것은 말년에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욥이 4대를 봐. 4대. 욥이 밑에 아들, 손주 4대를 보고 기한이 차서 늙어 죽었더라. 받을 복을 다 그리고 욥이요. 그래 고생한 사람도요. 그 욥기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년에 막판에 복을 주십니다. 노년의 복을 받아서 기한이 차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려먹고 그래 하늘나라에 가셨다니까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마세요. 곱게 늙으세요. 나이를 채우고 나이 태가 늘어가듯이 참 그 연륜이 경륜이 기도와 눈물이 쌓여서 참 우리 장로님 뭔지 모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근엄함과 기도의 깊이와 영적인 추억과 아름다운 카리스마와 거시기 한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쓰러지셨는데 온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깨끗하게 회복되셔가지고 10년 동안 더 교회를 충성스럽게 장로님으로 모시다가 섬기다가 그래 수를 하셔서 포상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서 장인어른 손을 잡고 제가 앰뷸런스로 집으로 모시는데
장인어른 손을 잡고 엠브라스를 안에서 타고 있는데요. 시신을 요리 제가 붙들고 가는데 얼굴이 그렇게 뽀얘 80 할아버지가요. 얼굴이 그저 뽀얗는데 손이 부들부들한 게 생전에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손이. 그렇게 손결이 부드럽고 피부가 얼굴이 화사한 게 천국 간 표가 나. 믿음이 없는 것들은 죽을 때 보면 막 악다구를 뿌려가지고 귀신이 잡으러 오니까 내 안 갈란다 못 갈란다 해가지고 얼굴이 막 푸르죽죽하게 해가지고 눈가리가 뒤틀리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알아요. 죽는 거 보면요 은혜 받고 천사의 품에 안겨서 가는 사람하고 악다구를 쥐고 세상 하지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 왕의 남자의 영화의 핵심이 이중기가 아름답다더만. 그 이중기란 남자가 여자도 아닌 기 가시나도 아닌 기 남자도 아닌 기 그 중성미가 있다더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향기롭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니까 언제라도 믿음의 사람은 사귈수록 진국이 맛이 나야 돼요. 특히 김 장로님은 얘기를 할수록 참 대단하신 어른이다. 저 어른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저렇게 하시니까 그 설아의 자녀 손들이 본때 있게 자라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건요. 저희 교회가요. 3, 400명 모이다가 3, 4천 명이 5년 만에 된 거는요. 장로님들이 훌륭하셔. 저는 공식적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또라이기도 있지. 좀 덜렁거리지 철싹거리지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저는.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이요. 자랑할 건디기가 교만할 구석이 없는 인간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수장로님부터 장로님들이 훌륭하다. 그죠? 아이, 우리 김 목사 좀 또라이긴 있지만 밀어주자. 우리 장로님들이요 대표기들 하셔도 늘 그렇게 이래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 빵실하게 밀어주시고 복에 복을 따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밟아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꼭 눌러주시고 말씀이라도 그래. 말씀 한마디라도 아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마음이 고마워. 어떤 젊은 집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네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다고 네가 그런 소리 하노? 아가리 닥쳐라. 장로님 선에서 딱 조집버려요. 그러니 무슨 제가 건의를 내세우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그 마음가짐이 고마워. 자식 같은데 그 주의 종이라고 깍듯하게 받들어주고 이래 뭘 해도 아이고 목사님 편하게 하셔요. 그러니 교회가 순적하고 부흥이 되지. 맨날 싸움질하고 맨날 당하고 그게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뭐. 뭐든지 그런 거예요. 뭐든지요. 무슨 바르실레가 여러분 뭐 떡을 갖다가 뭐 풀을 갖다 바르실레요. 그래가지고 바르실레가 된 게 아니고 바르실레가 뭐 음식을 뭐 생각을 보드랍게 한 거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실레는 하나님 편에 섰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그분을 보태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 밑에 아히도벨이라고 유명한 장군이 그 있은 거예요. 이 압살롬 밑에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장, 맹장, 용장 아주 머리가 좋고 작전 구사 능력이 뛰어난 탁월한 장수예요. 그런데 사람이 줄을 잘 써야 된다고.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랑 맞는다고. 그 똑똑한 장군이 죽을 놈 옆에 줄을 쓴 거예요. 압살롬은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그건 죽을 놈이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니까요. 그 시대는 대세는 인기는 여론은 압살롬이었지만 압살롬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에게 도전한 것은 이건 다윗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왕의 역사 구원 역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세워서 기름 부어서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가고 그 다윗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 밑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대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이 진짜 백으로 천하 통일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짜로 우리에게 평안을 태평성대를 주시는 분이 오는데 그 줄이 지금 끊어질까 말까 하는 지경이 있대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대세를 장악하고 다윗은 패잔배같이 몰려가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안을 냅니다. 지금 서둘러서 다윗 임금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서 막 몰살을 시켜버리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기똥찬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말이 맞아. 다윗은 지금 정처도 없고 뭐 패잔병이고 뭐 개코다 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아히도벨을, 그 뛰어난 모사를, 계략을, 작전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죽을 놈들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묵살을 당하고 안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후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요 다윗 편이거든요. 그 성경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략을 파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이요 깨를 써도 어떤 놈은 죽을 깨를 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그 멋진 장군이 임금 잘못 만났어. 줄을 잘못 서가지고, 죽을 줄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그 좋은 아이들을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영국 속담에는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살짝 돌아보게 합니다. 살짝 돌아니까 돈 생각을 하고 돈 짓을 하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에 마모가 버려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압살롬이 완전히 대권을 장악합니다. 그 말이 지당하고 지략적이고 훨씬 지혜로운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압살롬의 대가리를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 될 낀데 그거 막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만 시간이 착각 흘러가면서 죽을 짓을 해가지고 압살롬도 죽고 다음 장에 가면 아히도벨이 자기 작전권이 안 받아지는 걸 보고 내가 때가 다 됐다. 집에 가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팔 자를 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왕의 남자라는 것은 다윗 왕 편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국 왕의 편에 섰다는 건 왕의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파하실 자를 파하시고 세우실 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집구석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성함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주심에 예민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누구에게 복조리를 들고 있는가? 이런 복조리를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요. 이거 미우면 물 안 주면 말라 죽어요. 물 주전 자 들고 물을 주는 건 주인 마음이라니까요. 복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지금 다윗 왕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다윗 왕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거를 눈치를 끌고서 어려운 시대에 결정적으로 다윗 왕의 편에 선 사람이 왕에 속한 남자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충성을 해도 그건 죽을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 시대 최고의 장군이었지만 죽을 놈 밑에 서서 죽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름 없이 초야에 묻혀 있었던 영감님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평소에 알뜰살뜰히 축복을 쌓아놓은 거부가 되었어. 그 무엇을 하든지 그저 임금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큼 작품성 있게 물을 한 컵 갖다 드려도 음식을 볶아드리고 이부자리를 침대를 대야를 갖다 드려도 임금님이 그렇게 감동 먹어가지고 아거야 내가 평생 너를 섬기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가자. 내가 평생 너를 공개하리라. 세상에 그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청와대를 바로 직통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청와대에 가서 안방에 모시겠다 이 말이었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의 편에 서세요. 진리 편에 서세요. 세상은 넓고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고 돈이 되고 사람이 많은 길, 인기 있는 길을 가지 마시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고난의 길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살아보니까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하면요. 고난이 안방으로 확 기도록요. 그런데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복음을 당해서 고난을 받으리라 주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곡이 잘 안 되고 부분이 그런 찬송을 한 번씩 불러보라니까 비장한 생각이 들고 주여
내가 이래 쓸데없는 걸 손에 많이 잡고 있고 세상 정욕에 헛된 욕심에 찌들려 가지고 덕지 잡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결단을 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가 진리 따라가야 될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사람이 이렇게 인정에 빠져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정적인 것도 문제예요. 진리 편에 설 때는 인정사정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삽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실레가 잘했다는 것은요, 뭐 임금님한테 쭈쭈바 3개 드리고 5개 드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디를 향해서 축복권을 부리는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구를 붙잡고 일하시는가, 그걸 판단하고 왕의 편에 선 다윗 왕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렇게 씁니다. 주의 편에 서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길을 서리라. 남들이 박수치고 인기 있고 돈 되는 길을 가지 마세요. 폐가 망신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이게 왕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압살롬이 와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는 순간 이 집안은 3대가 멸족당한 거예요. 적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역적모의로 그냥 씨가 말라버릴 그런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임금님을 모시리라. 그게 지금 여기서 바르실레가 잘한 겁니다. 7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사람이요, 인생의 디딤돌이 된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고 그 복생을 내어보낼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폐잔병 다윗 왕의 그 일행들에게 세숫대야를 주고 침대를 갖다 주고 볶은 거 구운 거 음식을 갖다 주니까 다윗 왕과 그 폐잔병들이 그거를 먹고는 원기를 돋가가지고 17장 27절 8절 9절에 그렇게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에 18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파괴된 다윗의 왕조 시스템을 복원시킨 사람이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시스템을 조직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지금 완전히 위기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남아있는 건 역사의 찌끄레기들 폐잔병들만 남아가지고 941생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몰살당할 지금 위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폐잔병들이 바르실레가 챙겨주는 그거를 먹고 난 뒤에는 원기를 회복하고 여기도 우리 편이 있구나. 하나님이 가물거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꺼지고 상한 갈대도 안 끄시고 그루터기가 통째로 자빠져도 상수리 나무가 쓰러지고 자빠져도 밑에 불 한 가지 그루터기에서 새손이 돋아나듯이 폐잔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 지는 게 아니고 의욕이 떨어지고 무서움에 빠지고 전의를 상실한 게 그게 폐잔병이에요. 죽을까 싶어서 지금 기진맥진한 그들이 바르실레가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쉬고 난 뒤에 이에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완전히 다윗의 왕의 시스템을 갖추어서 바로 그대로 나가서 18장에 적진을 파하고 완전히 압살롬을 이기고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무너진 조직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런 분이,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할 때에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고 할머니 한 명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파괴된 가문이 집구석에 돋아납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웨슬레 목사님이 계실 때 뭐라 했습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born again,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불을 토하듯이 설교할 때 웨슬레 목사님 설교만 들은 윌버 포스라는 청년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 국회에 들어가서 노예 제도를 해방시켜버립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설교만 했지만 그 설교 듣고 감동 먹은 청년들이 국회로, 군인으로, 학자로 가가지고 대영제국 해가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부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여업 여러분 시민들이 연합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 먹으면 백제의 문화가 살아나지. 여러분 이 시대에 꺼져가는 낙함이 아니라 떨어지는 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어나는 꽃이요. 덕설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여러분들 속에 불이 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해주시면 백제를 일으키고 이 땅의 문화를 살리고 여러분 가문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막 부흥의 때가 나가지고
그때 그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인이 3,000명, 4,000명이 모이지만은 저희 교회가 건축이 100억을 할 때는 그 헌금을 한 분은 남편 죽은 집사예요. 이정남 집사라고.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남편 죽어서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거를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 헌금을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분을 교회에서 구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기들 쫓기는 놈들 둘이 있고 결혼식이 왜 나오나? 장례식을 하는데 졸도를 하고 쫓기는 딸아는 천지도 모르고 사람 맞다고 히닥거리고 돌아다니고 목사로서요 그런 장례식을 하면요 장례식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하겠어요. 대학 교수 남편은 갑자기 죽어버리고 준비도 없이 그냥 과부가 돼가지고 아가씨 같은 사람이 남편 죽은 보상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걸 몽땅 교회 건축금 해버려요. 그걸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 참 그분은 밥도 못하는 분이에요. 김치도 못 담그는 분이에요. 그렇게 포실한 분인데 세월이 벌써 흘러가면서 그 세월 속에 아기가 성준이라고 장남이요. 키가 내만해. 지난 여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9월 달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을 와가지고 헌금을 500만 원을 아들 손에 집혀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아들을 알고 해야 된다. 그 사이에 얼마나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 딸을 유학을 다 시키고 이거 쫓겨난 놈들을 유학을 시키고 그 형편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또 헌금을 500만 원을 가져간대. 이 새끼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철이 없는 중학생 아들이 알아야 된다면서 아들 손에 500만 원을 지어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받아요. 이거 내가 그냥 헌금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봐야 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사업해 가면서 그렇게 애기들 둘이 어엿하게 키우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다고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편 핏값인 그거를 헌금을 하고 또 그 세월 흐른 사이에 또 돈을 많이 남겨가지고 또 돈을 벌어가지고 500만 원이 웬 말이야. 아들 손에 지켜서 성준아 네가 목사님 드려라. 이 돈은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가 알으라고 일부러 아들 손에 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참 엄마가 똑똑하지요. 엄마가 아들 그 자식이 앞으로 절대로 나쁘게 못 삽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두 남매를 길렀는데 그 자식이요 깡패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은 절대로 함부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도장을 찍은데 어찌 막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포도원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보나마나 부여의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한 명이 그런 디딤돌이 되세요. 여러분 하면 그때 그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그때 그 장로님이 엎드려가지고 한 분이 엎드려서 자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윗 왕의 무너진 왕조 시스템이 지금 복원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이 착 들었으면 이에 다윗이 그 시기해서 그 길로 나가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역사의 디딤돌이요 가문의 산소통이요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는 사람들이 되세요. 바로 신뢰가 뭐요? 바로 신뢰 들어보셨어요? 바로 신뢰요? 모르잖아. 이 구석에 갇혀있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사람 왕의 남자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바로 신뢰가 진짜 매력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7절에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 모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싸우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갑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시옵소서.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인데 임금님이 모시고 가서 평생 임금에서 왕궁에서 호요식 하도록 섬기겠다 하니까 나는 못 가요. 자기 밑에 김함이라는 애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이에요. 80대 노인이 어린 아기를 김함이라는 총각을 임금님 야를 좀 데리고 가서 인재를 만들어서 로얄 코스를 시켜서 야를 길러주세요. 여러분 성경 뒤쪽에 보면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이 집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바르실레 집안을 잊지 마라. 그 집안의 식구들 그 집의 아그들을 잘 대해주라.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솔로몬 성경에 보면요, 집안의 형제보다도 여러분 친구가 때로는 형제보다 더 가깝고 아비의 친구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바르실레를 두고 얘기해요. 바르실레가 아빠가 힘들 때 그 다윗 왕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식 때 솔로몬 왕 때 가서도 이 집안 얘기를 합니다. 이 집안 애기는 그 밥상에서 임금하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그 아들을 인재를 길러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인재를 좀 많이 키우세요. 이 부여 지방에서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도 이 동네 출신이고 김충기 목사님도 이 동네 출신이고 나겸일 목사님도 이 동네 출신이고, 그 대단한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이 이 동네가 난 그래 센 동네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앞으로 정치를 하든지 경제인이 되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학자가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세요. 네. 이 바르실레는 자기는 늙어 빠졌으니까 내는 데려가지 말고요, 우리 집에 악어가 하나 있는데 김함을 데려가세요. 쫓겨난 애를 길러가지고 다음 세대 왕조의 지도자로 만드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이 바르실레가 그렇게 인재를 기르고, 그리고 임금이 자기를 데려가겠다 하니까 내는 안 갑니다.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묘소 옆에서 살다 죽을라요. 임금님 안전하게 모셔드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35절 끝에 보세요.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내 같은 늙은기 임금 따라가면 임금님 불편하게만 하니까 임금님 그저 무사하게 안전하게 임금님이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임금님 안전하게 그저 건너보내기만 하고 나는 여기서 아버지 묘소 있는 데서 죽을라요. 내 같은 게 임금님에게 도움은 고사하고 전하 혹시나 빵시나 누를 끼칠까 삼가 두렵사오니 통초가옵소서. 이래 나가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덕보려고 보상받으려고 안 하고 그저 부족한 것이 임금님 함자에 누를 끼칠까 두렵사오니 얼마나 겸손해요. 지금 임금님 앞에 이 시대에 바르실레처럼 센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 공적, 자기 자랑은 없고 그쵸, 임금님 이름자 더럽힐까 싶어서 감히 종이 가서 임금님에게 누를 끼칠까 두렵사오니 종은 여기 내비두고 아버지 돌아가신 무덤 곁에서 살다 나는 여기서 죽을래요. 임금님하고 신하들을 다 요단강을 건너보내고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르실레가 위대한 것은 그 시대 임금의 관심이 집중되고 왕궁으로 청와대로 직통으로 모시가려고 하는데 내는 안 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 여러분 험한 곳에 남아서 아버지 무덤 곁에 열심히 살다가 이 땅에서 머물겠다.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사수하고, 그래서 임금님 신하들 다 안전빵하게 옮겨드리고 요단강 다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는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멋지다. 오늘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다 청와대로 기어올라갈 필요 없어요. 부여 땅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땅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교회를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방에 그 권사님들이 구정물을 덮어쓰고 2천 그릇 밥을 만들어내고, 주차 안내하는 분들은 예배도 못 드려요. 주차한다고 찬바람 받고 있고, 교회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 찬양대원들 저녁도 못 먹고 와서 찬양을 하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 뱃살만 쪄요. 뱃살과의 전쟁하지 말고 여러분 제자리를 잘 지키세요. 저는 부산 꼴짝에 있는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이요 막 제가 인기가 올라가고 설교를 잘한다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김 목사 이러다 서울로 가는 거 아닌가? 네, 못 갑니다. 내가 서울 가면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사투리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저는 서울 못 가요. 저는 부산이 좋고 나는 오매불망 포도원, 나는 죽어나 사나 포도원 내 새끼 내 양떼가 좋아. 나는 오매불망 포도원께 난 우리 양떼들 잘 되는 게 꿈에도 소원해. 여러분 부여 땅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집구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 주가지고 여러분 찬양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바르실레가 멋있는 것은 80노인이 임금님 은총을 독차지하는 그때에 나는 안 갑니다. 임금님 안전하게 건너가시고 그저 내 같은 건 누나 끼치지 않으면 천만다요. 종은 여기 머물러서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멋지냐 이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리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저 자기 자리, 자기 구석 그 자리만 잘 지키면 부여가 살아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쥐꼬라지를 모르고 본분을 벗어버리고 뿌리도 근본도 없이 돼가지고 천방지축 날뛰니까 문제가 오지요. 임금이 100번 바뀌어요. 의자왕 의자가 100번 돌고 돌아갔어요. 돌고 도는 것이 의자요. 해전 의자 몰라요? 이 시대의 정치를, 경제를, 교회를, 지도자를 탓하지 마세요. 한 사람 바르실레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뭔지 모르게 속실력이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끝까지 지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답게 나이테가 늘어가서 곱게 늙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 해도 밥을 한 끼 내도 거창하게 그냥 임금님을 감동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을 감동시켜드리는 이 시대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